오늘은 로마서 1장 26절에서부터 32절까지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을 떠난 인생, 즉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인생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26절에서부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으니 했어요.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그렇게 더러운 인생의 결국은 무엇입니까? 어제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들의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셨다 그랬습니다.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했습니다. 그 욕되게 한 결과가 뭡니까? 우상 숭배와 금수와 버러지 형상으로 하나님 것을 바꾸어 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26절에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또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이 그들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사람들의 죄 가운데 두드러진 죄가 뭡니까? 그것이 바로 정욕의 죄, 음란의 죄입니다. 하나님을 상실한 사람들의 특징의 제일 첫 번째 모습은 뭡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삶은 정욕적인 삶을 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들이 순리대로 쓰지 않고 영리로 쓴다. 이 말은 온전한 결혼생활이나 성생활이 아닌 잘못된 정상적인 것이 아닌 비정상적인 그러한 삶을 말하는 것이죠. 영리로 쓴다 그랬습니다. 거꾸로 쓴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또 남자들의 죄에 대해서도 말하죠. 그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정상적인 그러한 삶이 아닌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한다.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는 게 뭡니까? 그게 바로 동성연애죠. 동성연애. 그래서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 마음 가운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에게 받았느니라.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모습은 정욕적이고 이와 같이 육체를 탐하는 인생으로 전락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죄인지도 모르고 그것이 쾌락이요 즐거움이요 그것이 인생의 가치를 느끼는 중요한 수단이라고 생각하면서 오히려 그것을 인정하고 옳다고 생각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와 같은 죄들을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동성연애는 성경의 말씀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것을 온전히 쓰지 않는 죄라고 성경은 말하는 겁니다. 동성애의 죄악은 옛날 소돔과 고모라 성의 모습을 잘 알 수 있죠. 창세기 19장에 나옵니다. 가나안 족속들이 이런 동성애의 죄악이 있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결국은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 불과 유황으로 그 땅을 심판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일들을 행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일을 행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옳다고 하고 그것을 인정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죠. 또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그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저희 마음에 라는 말은 헬라어로 엔 에피그노세이라는 말로 이 말은 그들 지식에 라는 말이에요. 사람의 지식 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생각조차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 두는 것조차를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래요. 세상은 하나님에 대한 관심도 없고 하나님을 알려고도 하지 않고요. 하나님을 섬기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힘써 여호와를 알게 되는 일,
그 일을 가장 존귀하고 귀한 일이라고 생각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의 마음에, 즉 저희의 지식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함에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리도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겠다. 상실한 마음은 아도키모스 누스라는 말입니다. 무가치한, 부패한 생각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거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생각이 아닌 부패하고 무가치한 생각으로 그들의 마음을 채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무가치하고 부패한 생각이 그들의 마음을 점령하니까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됐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죄인들은요, 세상에 대한 지식은 가지고 있으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갖길 원치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죄인들의 특징이죠. 하나님의 지식이 모든 지식의 근본임에도 불구하고 그 지식을 거절하는 삶, 이것이 바로 믿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내어버려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거절하는 인생의 결국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불경건, 죄악의 뿌리들을 가지고 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9절에 그 죄악의 뿌리가 되는 모습들이 나오죠.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했습니다. 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의 모습 어떻습니까?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모습이 바로 그러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삶에는 참다운 기쁨과 의가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온갖 불의, 탐욕, 악의, 이와 같은 것들이 가득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하다 그랬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에게 열거한 이 죄악의 내용들은 어떻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대표적인 죄의 모습들이라는 거예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온갖 종류의 음행과 더러움과 불의를 가지고 살다는 겁니다. 누가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기뻐하지 않는 삶,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는 삶이 아닌 인생의 비참한 삶을 살더라는 것입니다. 왜요? 그와 같은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모습이 그렇다는 것이죠. 또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인생의 하나님을 떠난 모습들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비방합니다. 서로 손가락질하고 서로 비방하고 또 능욕합니다. 교만합니다. 자랑합니다. 악을 도모합니다. 악한 생각들을 선하다고 생각하고 그와 같은 일들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부모를 거역합니다. 이 5월달은 가정의 달인데 부모에 대한 참다운 사랑을 갖지 못합니다. 그러니 그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온전하지 못하죠. 또 31절에 보니까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요, 우매합니다. 소망이 없어요. 또 배약합니다. 무정합니다. 무자비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모습이 이와 같이 악한 삶을 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참 지식이 없어요. 우매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참 지식의 깨달음도 없습니다. 그들은 행복을 추구하면서도 결국은 무엇을 찾습니까? 불행을 만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많은 지식을 추구하지만 참으로 알아야 할 지식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디서부터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가 하는 인생의 참다운 진리에 대한 물음의 해답을 관심이 없어요. 어디서부터 오는지 알지 못합니다. 이상의 박사들이 사람이 어디서부터 오는지 압니까? 몰라요. 그것을 찾는다고
찾습니다. 화석을 찾고 인류의 조상들을 생각으로 찾고 사고로 찾습니다. 우리의 존재가 어디서부터 왔다는 것을 생각하는 게 뭡니까? 철학 아닙니까? 오늘날 현대 철학은 무엇입니까? 오늘날 현대 철학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이 계심을 인정하지 않는 이상의 학문이 철학 아닙니까? 그러니 그 철학의 중심에는 자기 자신만 남는 것이죠. 그러니 어디서 왔는지 알 수 있습니까? 모릅니다. 왜 사는지요? 무엇 때문에 사는가? 그것을 알 수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삽니까? 사람들은 자기의 자아의 실현이나 자기의 뜻을 이루거나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진정한 삶의 자아를 찾는 길이라고 생각하더라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이죠. 왜 사느냐? 인생의 재산을 증식하고 또 자신의 안위와 영달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또 어디로 갑니까?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해요. 이 세상에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니까 그러니 육신의 장막을 벗고 사망하고 나면 목을 다해 울고 불고 탄식합니다. 왜요?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니까 그렇죠. 그러나 아는 자는 어떻습니까? 아는 자는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는지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참다운 지식이 이 상에는 없어요. 우매한 인생의 모습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사람이 되어서 말과 소나 짐승과 무엇이 다릅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의미가 없어요. 또 배약하는 자 그랬습니다. 약속을 어기는 자, 불신한 자를 가리키는 것이죠. 사람이 약속 어기는 것은 환경적인 요인도 있겠으나 많은 경우 자신의 불확실함 때문에 불확실함에 대한 것이죠. 자신에 대해서 불확실합니다. 자기 자신도 확신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쉽게 약속을 하고 또 쉽게 약속을 저버립니다. 특히 사람의 불신은요. 인간 시간에 대한 약속과 돈에 대한 약속과 또 모든 것들이 나타나죠. 그러한 약속을 지킬 수 있습니까? 잘 지키지 못합니다. 그러니 그러한 삶을 삽니다. 또 무정합니다. 인정이 없어요. 다른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배려가 없습니다. 환경만 조금만 악화되면 무정함을 드러내는 삶을 살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은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부모조차 쉽게 저버리고 또 힘센 자가 연약한 자들을 학대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사람들은 원통한 일이 있을 때 그것을 마음에 깊이 새깁니다. 잘 풀지 않습니다. 심지어 잘 품지 않은 것뿐만 아니라 보복하려고 합니다. 이런 마음 때문에 인간 관계가 다 허물어지죠. 또 사람들은 어떻다고 했습니까? 무자비하다고 했습니다. 자비와 긍휼은 누구의 성품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무한하신 자비와 긍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무자비합니다. 자비와 긍휼이 없습니다. 이기적입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남을 해치고 교묘히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남을 불쌍히 여기지 않고 오히려 악을 도모하는 일, 이와 같은 일들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또 이런 총체적인 일에 32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자기가 행하는 일이 죽어야 함에도 마땅하고 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실 수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그러한 일들을 하는 사람은 어떡합니까? 옳다. 그게 맞다. 그렇게 주장하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생의 결국의 모습 아닙니까? 자신의 이익과 유익을 위해서는 어떤 목적과 수단도 가리지 아니하고 그것을 정당화시키며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섬기는 삶이 아닌 하나님을 저버린 인생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침에 이 26절에서부터 32절을 보니까는 참 소망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인생의 모습은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낙담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모습이 바로
이와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떠난 인생에 참다운 삶의 가치와 행복이 있을 수 있느냐? 진정한 행복과 가치는 하나님을 떠난 인생에겐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참다운 기쁨과 즐거움을 만날 수가 없어요. 물을 떠난 고기가 살 수 있어도 하나님을 떠난 인생에는 참다운 기쁨과 소망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는 우리의 삶, 우리의 이 더러움에서 떠나서 하나님을 믿는 삶.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윤리와 도덕과 선행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구원에 이룰 수 있습니까? 없어요. 오늘 26절에서부터 32절에 기록된 내용을 보면 사람들의 삶 자체가 선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절대 절망의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소망은 누구에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님, 오직 성령님, 그 외에는 소망이 없어요. 하나님을 믿을 때 비로소 소망의 삶을 살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 예수님을 믿는 삶을 살 때 진정한 미래를 보장받을 수 있는 삶이 되고요. 진정한 가치의 삶이 될 수 있다고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세상에서 좀 잘 나가고 좀 권력 있고 좀 힘이 있고 좀 재산 있고 좀 건강 있다고 자랑할 게 없습니다. 왜요? 인생의 결국은 무엇입니까? 자기 이익과 유익을 위해서 무자비하고 무정하고 배약하고 이와 같은 모든 일들의 연속의 결과라는 거예요. 그러니 참다운 행복과 기쁨, 자랑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어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삶이 가장 복되고 귀한 것임을 우리에게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5월달, 특별히 5월 8일 한국에서는 어버이의 날이라고 정해서 섬기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축복 중에 하나로 우리를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들이라고 말하고요, 자녀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주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 상의 제도 중에서 가족,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하나님이 특별히 지칭하시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부모와 자식의 관계로 우리를 묘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그러니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이 이 땅에서의 축복받는 모습이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습, 이 땅에서의 삶의 의미를 찾는 가장 귀한 방법이요, 좋은 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어버이의 날에 우리가 주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전히 주님께 원하시는 삶,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육신의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것, 가장 기쁜 일이 무엇입니까? 부모를 잘 섬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 주님을 만나는 일, 그 일이 가장 귀하고 고상함을 깨닫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주의 백성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백성 되게 하시고, 하나님,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무가치하고 무자비하고 무정하며 자기들 행하는 일뿐만 아니라 그 같은 일들을 행하는 것을 기뻐하며 옳다고 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지식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힘써하는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들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도 주의 말씀과 안에 가운데 거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심을 쌓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